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아직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7월 첫째 주 7월 4일부터 다시 재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세인트 존 처치가 7월 첫째 주부터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하기로 해서 저희 교회도 그 일정에 맞춰서 7월 첫째 주인 7월 4일 예배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사항들은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겠으나 아마 저희가 작년 가을에 시작했던 것과 비슷한 그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모든 여건과 형편들이 전에 없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계획들대로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들 형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철이 들어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자신의 성격과 성품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성격이나 성품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왜곡되어서 자신을 이해하는 경우들도 허다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코 장점일 수 없는 성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거나 반대로 충분히 누군가에게 보아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소들을 본인만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단점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가장 심한 경우는 뭐니 해도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대할 때, 자기 자녀를 판단할 때의 그 모습들이 가장 사람을 잘 못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대할 때 객관적이고 사실적에 입각해서 또 논리적으로 내 자녀가
어떠한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구나, 이 일은 이 아이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항상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자기 자녀들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그것이 아주 미약하고 빈약하여도 극대화해서 생각들을 하고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나쁜 점들은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축소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 아이는 그냥 길 때가 되어서 기어가는 것이고, 걸을 때가 되어서 걷는 것이고, 말할 때가 되어서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만큼은 기기만 해도, 걷기만 해도, 그저 태어나서 처음 엄마 아빠라고 옹알이를 내뱉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천재가 바로 내 아이가 아닌가. 내 아이가 벌써 걸어, 벌써 뛰어, 벌써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알며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사실 애교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정작 문제는 내 자녀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반응이 대부분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유를 찾으면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그 아이 옆에 내 자녀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의 영향으로 우리 아이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의 친구, 내 자녀의 주변에 있는 그 나쁜 아이라고 지적했었던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똑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는 문제가 없고 바로 그 지적을 했던 내 아이의 친구,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문제와 원인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문제가 있냐고 우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 잘못 때문에 원인이 나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설사 누군가 그 얘기를 하거나 그 점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할지라도 못 본 척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내 단점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 더 큰 문제와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행태가 쉽게 개선이 되어지지 않는 데에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 교육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베풀고 있는 인간의 학문이나 철학들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에다가 최고의 가치와 화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이런 말로 그 사람의 잘못된 것, 그릇된 것, 문제점들을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뭐든지 다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게끔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회 풍조이자 또 철학의 풍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져 있는, 이게 개인의 문제였던 사회의 문제였든지 간에 그 문제를 바로 보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아예 시도하지 못하도록,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도록 애초에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괜찮아, 이 정도 문제점은 사회 시스템으로 우리의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점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조그만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바라보게끔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사람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높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러한 주장들을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 현실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자신들이 거둔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이 화가 났다가 결국에는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을 책망하시게 되죠. 창세기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용이 이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13절에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벌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책망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른 것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건 네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 가해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 정당하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만큼 커서 이런 죄를 받아 마땅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내가 받는 벌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물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인식에 대한 잘못된 견해죠. 내가 그런 실수를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실수,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받고 있는 이 형벌, 이게 너무 과하다라는 것. 난 이 정도의 형벌을 받을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항상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처럼 왜곡된 자기 인식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 인간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왜곡된 판단을 쉽게 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높은 긍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비추었을 때는 전혀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 그 일들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면 죄가 되고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업적이나 결과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폄하하거나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남들이 나를 향해서 내리는 그 평가가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먹이고 있는 그 평가보다는 훨씬 정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한 사람만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내가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판단과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다른 기준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들이 나에 대해서 동일하게 평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린 평가 그 자체가 100% 정확하고 옳은 것이다 라고 또 그렇기 때문에 100%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세상에 의해서 공격받고 비난받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신자들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과 비난을 내어놓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교회와 또 신자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들을 띠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좋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으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 오해하고 잘못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지적해 주는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판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비판받는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가지고 알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의 유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호칭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부여한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신자들을 바라보다가 저들은 우리와 좀 다르네? 우리와 구분되어져 있는 저들을 불러낸 호칭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즉 세상이 신자를 향해 부르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외부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란 누구의 제자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부를 때는 예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그러면 제자라는 과정을 거쳐야 후에 좀 더 진보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명칭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이 제자라는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제자의 의미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후에 그 헬레니즘 사회에서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새로운 종교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야. 그리고 예수는 그 유대교에 속해 있는 여러 수많은 랍비들 중에 한 명이야.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훌륭한 랍비야. 그 랍비들의 제자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존재로 인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유능한 인간으로만 인식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전도라는 그 행위가 생명을 전하는 일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교의 제자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르긴 하지만 유대교의 것들과 크게 구분되어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안에서 새 생명에 대한 기쁨들이 넘쳐나고 있었지만 정작 밖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시선은 유대인들과 너희가 별반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구분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구원받은 것이 다른 유대교인들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너희는 고작 유대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들이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어떤 특별한 특색을 지닌 이름으로, 명칭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이방인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보던 다른 유대교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다른 점이 있었냐면 그들의 시선에 이제 이들에게서 어떤 다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모습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예수의 제자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구나. 메시아에게 속한 자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만큼 실제로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더욱더 극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는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 이 말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속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통칭으로 사용되는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불려지게 된 때는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친 후에 비로소 이러한 명칭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잘 융합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아주 탁월했을 것입니다.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내용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바울이 기록해서 남겨주신 이 성경 서신서들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한 가르침은 이 탁월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기 전에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미 훌륭한 지도자가 한 명 존재했었는데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이 바울을 모셔오기 전까지 이 교회는 전적으로 누구의 교육을 받게 되냐면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죠.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된 경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대단한 광범위한 박해가 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와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현재 오늘날 터키 남서부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로 많이 쇠퇴가 되어 있지만, 로마 제국 당시에는 동양의 여왕이다라는 호칭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전파가 되어졌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왜 안디옥에 제자들을 한 명 파송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견했었던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인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놀랄 정도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이 굉장히 못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를 파견하는데, 그 제자가 바로 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당시만 해도 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나바가 유대교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안디옥 교회를 치리하고 안디옥 교회를 다스리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시고자 했었던 그 주님의 나라와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의 반응은 너무나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그 교회의 상황과 모든 되어진 일들을 살핀 후에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신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는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이제부터 아무런 허물이 없는, 아무런 벽이 없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기뻐서 그거 외에는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그 어떤 허물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제자가 보여줘야 할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내용이 뭡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 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고, 주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유일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와 지도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늘 주 안에 동행하며 주 안에 머무르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공동체에 더욱더 큰 무리가 더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도하는 행위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늘 주와 동행하고 주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대단한 교육 이론이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그 생명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을 보고 기뻐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하느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라는 그 뜻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는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착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착하다라는 이 성품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착하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손해를 보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노력이 되었던 그것이 때로는 감정적인 요소가 되었던 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털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남을 돕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닥친 문제보다도 남에게 닥친 문제에 더 집중을 하고 그 일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이 허다한 사람들이 바로 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착하다라고 평가해 주지 못하고 오지랖이라고 비아냥거리기 십상입니다. 착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려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착하게 산다라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까지 돕고 어디까지 보살펴줘야 비로소 착한 것인지, 9번을 착하게 해주고 한 번만 거절을 해도 그 한 번의 거절을 10이 삼는 것이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도는, 신자는 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에?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의 삶을 그런 위치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좋은 일 자체도 남들이 모르게끔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구제할 때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착한 일을 제한하거나 착한 일이 나쁘다거나 착한 일을 남 모르게 하라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 뭔가 좋은 일을 한다라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계하신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에 따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즉 그 일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로 돌아오든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너희가 이 세상에 착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를 구합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공해서 뭔가를 쟁취하고 더 높은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자랑이 되고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의 착한 행실은 그것을 보는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해서 어떤 시상식장에서 TV 화면에서 이런 상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나의 내면과 나의 진실과 감춰진 내 모습들을 알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 저 상 받을만 해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야, 네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어, 내가 너에 대해서 아는데, 이러고 오히려 악담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상, 트로피를 붙잡고 내가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착한 행실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설사 나를 등쳐먹고 있는 그 사람도 야, 저거 참 착하긴 착해, 역시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뭔가 좀 달라,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 상이, 그 트로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보다는 인정받는 삶,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착하기 위해서는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만이라고 말을 하면 항상 양을 생각을 합니다. 양쪽으로 가득 차 있어야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충만이라는 것은 결코 양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온 곳에 가득 퍼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것이 충만한 것이지, 내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성령으로 살고 있어야 그것이 충만한 것이지, 어떤 해당되어지는 일에서만 믿음과 성령이 있고 그렇지 못한 영역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함을 쫓아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어디에서라도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요즘은 특별히 교회를 폄하하여 부르는 말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날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기 힘들다라고 세상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세상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세상의 것들을 놓고 그들과 경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영광이요, 또 그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져주거나 양보할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착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전에는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야, 너희는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요즘은 참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힘들어 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결코 세상을 그런 식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것은 다 세상에 줘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 피를 쏟으시는 것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주님의 제자라고 한 우리들은 주님의 방법도 아니고 주님이 놓고 싸우셨던 그런 내용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경쟁하다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 스스로 잊고 살고, 그렇게 세상에도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 세상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구분해서 불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배웠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마땅히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림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이 착한 행실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착한 행실이다라고 볼지 모르고 그렇게 판단하겠으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들을 가지고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들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그냥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이유로부터 출발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유대교에 속한 랍비와 그의 제자들의 문제인 줄 알았었는데, 어느 날 그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너희는 사람들의 제자가 아니라 너희는 바로 그 메시아 자체로구나 라며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바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대하며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결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성공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착한 것,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똑똑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멋진 말로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착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인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그릇된 부름들, 명칭들,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힘들다 말하는 그들의 비아냥,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 우리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마땅히 부름받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